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찬양과 기도가 넘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추운 날씨에도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추운 겨울 날씨 여전히 바람은 찬데 아버지 추위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아버지 헛된 것에 낭비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아버지 걸어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깨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가 병을 고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상한 심령이 위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각 사람을 만나 주셔서 아버지, 추운 날씨를 뚫고 나온 이 자리가 헛되지 아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거짓된 삶, 위선된 삶, 헛된 삶을 버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에게 치유를, 상한 심령에게 위로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자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지 가지고 계시죠? 예배지에 보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배지 왼편에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26절 그리고 30절입니다. 그렇게 펴시면은 왼편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거기 예배지 보면 그 성구도 나와 있으니까 성경 찾을 필요 없이 예배지 보면은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앱이 유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앱 회사는 2017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성경 구절을 공개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을 사람들이 앱을 통해서 가장 많이 검색했을까요? 예상하시겠지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 26절 30절인데요. 금요 기도해라 시간이 짧으니 가장 유명한 26절 30절 가운데에도 로마서 8장 2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인 2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라는 이 단어는 바울이 주로 탄식하는 이라는 말과 함께 연결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합니다. 그리고 누가 탄식을 하나요?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6절에서 이와 같이 누가요? 성령이 탄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탄식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하고 그리고 26절에서 성령이 탄식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살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하죠. 마음을 살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잘못 구할 때가 있겠죠.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행여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지라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 또 우리가 잘못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죠?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방법과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성구가 그 예배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이죠. 같이 예배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 예배지가 뒤에 있거든요. 그 뒤에 있는 거 가져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그 4장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경우들이 있죠. 앞에 들으시면 앞에 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어떠세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 이제 오늘 핵심인 28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은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죠? 아마 많이들 암송하는 본문이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섭리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바울 신학자인 더글라스 문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세대의 크리스천들은 로마서 8장 28절 30절의 놀라운 약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위로를 얻는다. 이 구절은 확실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커다란 약속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또한 이 구절은 가장 잘못 이해된 구절 중에 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더글라스 무라는 신학자는 왜 이 구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말했을까요? 거기에서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오늘 본문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만사형통으로 설명했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고진감래로 설명했어요. 고생 끝에, 고난 끝에 뭐가 온다? 낙이 온다.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많은 신앙인들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당신은 직장을 잃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더 곧 좋은 직장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또는 당신은 지금 사업에 실패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에 대해 28절의 이 선을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혹은 세속적인 가치로 혹은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채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못 해설된 로마서 8장 28절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었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들었죠. 배웠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을 정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듯이 만사형통,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28절에 거기 제가 말씀 요약하게 해놨죠. 그 밑에 보면은 그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학자 존 머리는 모든 것을 신자들의 체험, 특히 고난과 역경을 가리키지만 굳이 그거에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일하는 모든 일 뒤에서 그 일들과 함께 일하심으로써 그것이 고난이 되었던 아니면 탄식이 되었던 반대로 승리와 세상적인 성공이 되었든 간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좋은 것, 나쁜 것, 성공과 실패, 그리고 옳은 것과 거짓, 순종과 불순종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합력하여 이루느니라의 뜻과 그 주체입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네르게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가 이슈입니다. 우리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합력하여 이룬다 이렇게 번역했죠. 그런데 NIV라는 영어 성경은 이걸 works로 번역을 했어요. 즉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일하다,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순히 묘사하는 겁니다. 마치 어떤 설교자는 이것을 신자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오직 선을 이룬다는 조건절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냥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보답으로 선을 이루어 준다, 좋은 것을 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시네르게오라는 동사의 주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면 주어가 무엇인가요?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2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주어가 무엇이에요? 모든 것이가 주어로 되어 있죠. 모든 것이가 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몇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이다. 혹은 성령 하나님이 주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쉬운 성경으로 2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주어가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무엇으로 해석을 했어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번역에 동의합니다. 저도 모든 것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모든 것을, 즉 모든 것이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28절을 개인적으로 사역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인간의 희노애락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께서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선을 좋은 것, 복된 것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 좋은 것,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 복이죠. 즉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선이 정말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돈이라는 단어인데 결코 세상적인 성공이나 건강이나 자녀가 잘 되는 그런 만사형통의 개념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즉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겪다가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잘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잔 메가더 목사는 여기 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손길로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 심지어 고난, 시련, 죄까지도 통제하여 이 세상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익이, 여기서 말하는 유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유익과는 다르죠. 세상에서 편하고 안락하고 잘 사는 거,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데는 구약의 신명기 8장 13절 16절이 도움이 됩니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식지의 그 설교 성구의 두 번째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사 그리고 마침내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신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복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란 세상적인 성공의 복입니까?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교만함을 꺾어서 너를 낮추시는 복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복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너를 낮추시는 것이죠. 너의 교만함을 꺾으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과정이시죠. 왜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14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뭐한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즉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복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한 거죠. 누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가, 내가 교만하여. 높아진 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낮추신다고 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실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들어왔으면은 이것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끊임없이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재미난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소와 양이 어떻게 된대요? 많아져요. 뭐도 많아져요? 은금이 많아져요.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와 양이 많아지고 은금이 많아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해요? 14절에 교만하게 된대요. 우리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로 가득 차니까? 소랑 양이랑 은이랑 금이랑. 왜? 그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광야로.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어서 누구를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광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의존적 삶이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복이라고 하는 거죠. 복이라고. 이해되시죠? 그런 맥락에서 28절의 선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사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선이겠죠.
즉 성도의 구원, 장차 다가올 영광인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맥락으로 살펴봐도 마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한 절만 떼어내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도 우리가 한 절만 떼어내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죠. 그 맥락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로마서 8장 30절 다시 돌아와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은 뭐가 되겠습니까? 30절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영화로운 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빚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여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뭐가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죄의 종로를 타던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죠. 바뀌지 않죠. 예수 믿고 내 모든 게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죠. 여전히 옛사람이죠. 다만 뭐가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만 바뀌었죠. 예수를 모를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정말 의인이 된 건 아니죠. 여전히 나쁜 짓 하며 살죠. 나쁜 생각하고, 그죠? 다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악한 짓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간혹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면 되겠네요. 그럼 저는 나중에 믿을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보면 뭐래요? 부러워하죠. 나는 예수를 일찍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다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이것은 복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오해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간혹 보면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하고서 실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망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실망한 일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처음에 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처음부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날, 그때부터 내가 완전히 천사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다 형편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연약한 초신자를 보면 성숙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나처럼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비아냥하고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초신자가 아니라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바라옵기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연약한 성도를 품고 자라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영화롭게 선을 이루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출애굽하여 데려간 곳이 광야입니다. 얼마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까? 40년을 훈련시켰죠.
40년을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젠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어요? 아니죠. 실패했죠. 40년을 훈련하고도 가나안 땅에 가서 한 짓이 뭐예요? 그 땅에 바알신을 섬겼죠. 40년을 훈련받고도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옛날 애굽에서 보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렇게 영화롭게 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계획하신 선을 이루길 소망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잘되고 세상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28절이 만사 형통이라고 전하는 자들의 말을 믿는다면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정말 열심히 믿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 땅에서 실패하고 핍박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여전히 내가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복을 준다니까. 절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단순히 흑백으로 나누기엔 너무나 복잡합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세상에서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예수를 잘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한 인생의 그것들을 단순히 흑백 논리로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28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든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화를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 거룩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 이제 끝이야 라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는 사건과 승리와 좌절과 고난과 질병과 그리고 오해와 관계와 단절이란 아픔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지난 5년간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만사형통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의이며 자녀들의 목적대로 영화롭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이 끝이 아닌 신앙의 시작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 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목적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향한, 또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추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은과 금에 소와 양에 쏠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에 하나님 의존적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내가 섬기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할까요? 2번 교회를 위한 기도. 1.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2.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3. 교회 학교, 청년부, 영상팀, 찬양팀, 예배팀, 찬양팀 각 부서를 섬길 일꾼들을 세워주소서. 4.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며 서로 배우고 서로 섬기게 하소서. 5. 회개의 영을 주사 거짓과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6. 각 사람이 하나님과 정직하게 대면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소서. 7. 주일학교와 대학 청년부를 회복시켜 주소서. 8.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9.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의 기쁨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소서. 10.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교회, 한 영혼을 사랑하고 위하여 목숨 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상과 같은 10가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로 세운 이 교회가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여가 아버지, 연로한 자와 연수한 자가, 하나님 고향이 다른 자가, 학벌이 다른 자가, 아버지 사는 형편이 다른 모든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많은 부서들이 아버지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 학교, 청년부, 영상팀, 찬양팀, 예배팀, 아버지 찬양팀 각 부서를 섬길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일꾼들이 없다면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서로 겸손히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아버지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거짓과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각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선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많은 땀과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자들을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길을 위하여서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떠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처음 시작했던 때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뻐와 감사와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교만한 자와 의로운 자가 깨어지게 하셔서 그저 낮추고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정금같이 빚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임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뜻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고 알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되어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와 대학 청년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하여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시금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들과 유아부와 아버지 초등학생들이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주일학교에 몰려오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청년들이 모여서 기뻐 감사하며 꿈을 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하여서 새로운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리더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넓은 길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에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너무 앞서 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하나하나의 은사를 확인해서 성도들의 다른 은사를 존중하면서 은사대로 쓰임받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와 아버지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가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성도들의 신비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이 아버지 자라게 하시고 자라난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아버지 불의한 옛사람이 온전히 아버지 말씀 앞에 거꾸러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예수 사랑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배우고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여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기들만 좋아서 모여서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교회 안에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밖 세상 가운데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338장입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들을 아버지 졸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다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여서 성화되고 영화를 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 사랑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예수 사랑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 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늘 마르지 않고 비지 않도록 그 곳간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한 심령이 있는 자들이 있으니 위로하여 주셔서 사람의 실망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꿈꾸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직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승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금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안녕히 돌아가십시오.